이제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16장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혹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 장면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제 그 앞전에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자를 찾는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큰 기쁨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장 보시면 또 다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일단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눈으로 쑥 보시면 한 13절까지가 이제 한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이제 못된 청지기죠. 이 주인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너에게 우리가 이제 감사를 붙이겠노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행한 일을 한번 보고해봐라. 그러니까 보고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전표가 안 맞는다든지, 뭐 지출이 안 맞는다든지, 뭐 돈은 썼는데 영수증이 뭐 펑크가 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영수증 처리도 없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든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청지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이제 나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자절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갑자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문서 위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빌렸는데 80만 원으로 쳐주자. 이렇게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못된 거죠, 사실은.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이제 대목이 이제 8절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았어요. 주인의 재산을 또다시 허비한 아주 못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절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 평가를 해요? 지혜 있게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경고했으면 빨리 깨닫고 멈춰야지. 더 나쁜 짓을 해. 이런 못된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겠느냐? 주인이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 옳지 않은, 비록 이 청지기는 옳지 않게 일을 했지만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주인이 도대체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도대체 주인이 왔다 갔다 해요. 비유 속에 나타나요. 주인인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빨리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분명히 1절에서 7절까지는 못된 청지기예요. 잘못된 청지기. 또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뭐예요? 내가 이 다음에 이 직분, 이 직업에서 쫓겨나게 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때 나한테 좀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옳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옳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둠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거의 어둠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 한탕으로만 한탕주의로 살아가고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노후가 걱정됐어요. 은퇴 이후가 걱정이 됐어요.
이 직장에서 내가 그만두게 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고 자기 딴에는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한 거예요. 네.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8절 다시 마지막 절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시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였다. 그럼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뭐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말씀은 뭐예요? 좀 비유가 그렇긴 합니다만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살아감이고, 왜냐면 자기들은 뭐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저 하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험나게 살자. 이게 가치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이 직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 거냐? 차라리 내가 주인 몰래 이렇게 돈을 좀 탕감해 준 사람들이 그래도 뭐 고마우니까 나한테 밥 한 끼는 사겠지. 뭐 한 100명쯤 되면은 뭐 한 석 달간은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딴에는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의 목적이 있으니까? 돈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 미래를 잘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이에요.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노후예요. 자기 미래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돈을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주인 돈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9절 더 황당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의 재물을 사용을 해서 너희들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버려라. 그럼 오늘 이 예화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좀 봐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줘야? 착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선하게 돼야 돼. 독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뭐야? 우리가 어려울 때 이웃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좋게 말하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는데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치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곧 그 직업에서 그만두게 될 줄을 알고 죽기 살기로 자기가 헌신적으로 자기의 노후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준비 안 하느냐로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할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들을 때 아이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돈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돈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별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엄한 데다 놓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우리한테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데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너희들이 가진 게 작다고 작아도 신실하게 사용해봐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열심으로 그 돈을 사용해봐라.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아니더냐? 하나님 아니더냐?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영광, 자기 영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다 쓰는 게 안 낫겠냐. 그거 움켜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가진 명예,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지식이든 뭐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만일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외모, 미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데 써야지 엄한 데 써서야 되겠느냐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자는 결국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지금 가진 것이 작은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는 주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께 충성 안 하겠냐 말이에요. 작은 교회 수준에 맞게 충성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세계를 흔드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모스크바에 우리가 갑자기 대학을 짓고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죠. 대학 지금 좋죠. 근데 갑자기 모스크바에 대학을 짓고 1년에 20억씩 그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도 수요일 날 몇몇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또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수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나눠주는데 물품이 얼마나 좋은지 옷도 그냥 다 똑같은 거 옷 입고 그냥 띠탁 뚫고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양쪽에 쫙 늘어서서 보기만 해도 부럽잖아요. 물론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 교회 못해. 전도하지 마. 해도 소용없어. 안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두 랩돈 밖에 되지 않아도 주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전도하는 그 인원이 비록 작아요. 하지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팀에 비하면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교회가 훨씬 많을지 몰라요. 그거에 만족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나와서 하는데 또 파트마다 솔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찬송하고 특송하고 나면은 그냥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왜 너무 멋있어서. 그런 데 있잖아요. 멋있게 하고 말이에요. 못하면 좀 어떠냐 말이에요. 악보 좀 못 보고 그럼 좀 어떠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악보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보 못 봐도 얼마든지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작은 것이다 라고 해서 충성을 안 하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충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헌금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수입이 왔어.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1조 하겠냐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1억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느낌이 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11조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다. 결국 여기서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돈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은근히 우리들이 돈에 매여.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고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가 명예의 노예가 돼버려요. 또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돈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움켜쥐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 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물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재물 자체가 무슨 뭐 성격이 있겠어요? 뭐 재물이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돈이 내버려뒀는데 돈이 어떻게 악하겠어요? 그러나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보는 왜 의로운 우리랑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데 왜 불의한 재물에 매달리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불의한 재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안 주겠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돼?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는 막 비웃어 버렸어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도 따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럼 세례 요한은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지. 율법과 선지자에 매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구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다 소용없다는 거냐? 선지자의 예언 소용없다는 거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17절 말씀하셨던 거고요. 18절 말씀은 그 율법의 한 예로 이혼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재혼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율법의 근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와 거지에 관한 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지가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뭐 거지는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나사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던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 이게 뭐예요? 이 정도는 사치다 그 얘기거든.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부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는 기본적으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즐긴 거예요. 이건 이제 사치를 일삼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자기도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만약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천국에 뭐 혹은 뭐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불의한 재물이니까 재물로는 우리가 의를 얻어낼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는다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니까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칭찬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꼭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부자는 자기만 위해서 이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자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음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지옥이죠 뭐.
천국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가서 가만히 저쪽 편을 바라다 보는데 이거를 또 너무 나중에 혹시 지옥 가거든 천국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혹은 우리는 천국 갈 테니까 천국에서 저쪽 보면 지옥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됩니다. 그건 아니고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저쪽 편을 보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는 이제 안 됐으니까 뭐 여하튼 이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왔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가 살아있고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인 율법이 구약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 구약의 말씀에 따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따르면 회개가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나사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아직도 지가 부자인 줄 알아.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가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도 있겠으나 뭐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참 가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해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10년 전에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우리 뭐 누구누구가 갑자기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씨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뿅 하고 사라졌다고.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죽은 자를 직접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 죽었는데 무덤을 봤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저는 2018년 몇 월 며칠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 선고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사망 신고 보여주면서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가봤더니 지옥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또 죽었어. 이게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전도는 그냥 뭐 한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익히 알아왔던 모세와 선지자 구약이죠. 결국 바리새인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어떤 이미 말씀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었는데 그들이 말을 했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는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있게 되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죠. 그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세와 선지자라고 대비될 수 있는 구약의 어떤 내용들, 뭐 율법이나 예언이 완전히 예수님이 무시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이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냐? 구약의 예언은 다 필요 없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중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뜻으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안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돈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옳다 이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만 틀린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죠.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언제 그런 얘기하겠어요? 네. 뭔가 일이 잘 풀렸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20평에서 30평 옮겨갔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계속 병상에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을 하기를 무슨 암 뭐 초기 증상이고 뭐 2기쯤 됐다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낭망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재물은 무슨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불의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하라 그 얘기예요. 움켜쥐고 있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뭐야? 어떻게 써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막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감사금도 하고 뭐 10의 1조 할 일이 있으면 10의 1조 하고 목조금금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안 해. 왜? 뭐가 뭐 속이 상해서 안 했는지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안 했는지 뭐 삐져서 안 했는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써야 되겠다.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큰 돈이야. 내가 왜 뭐 나를 뭐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에다가 내가 왜 헌금을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결국은 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11조를 더해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나는 두 가지 다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고 돈도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지간해서는 그게 쉽지 않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주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또 수많은 사람들 한편으로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 비웃는 또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부자와 거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 결국은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가 가지 못한다. 왜 그랬느냐? 그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 율법과 선지자를 알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율법과 선지자를 모르겠어요? 알죠?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은 거죠. 율법에 정말로 하나님의 본 뜻에 충성한다면 그가 당연히 자기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옳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하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어떤 그런 또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 부분 15장에서는 가난하고 세리 혹은 죄인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주께서 물어보시기도 한다고 해요. 매번 언제나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고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요 라고 택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주인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다 적용해도 좋습니다. 재물과 하나님과
뭐 우리의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그거 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재물뿐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과격하게 말을 하면 뭐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직장 다 여러분 그만두시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역장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건 뭐 이단적 발언이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또 여러분들 뭐 이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세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겠느냐? 갈등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재물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마침 또 갈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천천히 또 잘 읽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또 잘 적용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